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사람, 회복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본 느헤미야 3장은 크게 두 가지 면을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내용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요. 무엇을 재건하였는가 라고 하는 것과 또 누가 재건하였는가, 이 두 가지 측면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무엇을 재건하였는가 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 앞서 특별히 6개의 문을 세워 올린 것을 얘기했는데, 앞에 나오는 내용을 잠시 복습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이 무슨 문이었다 그랬는가 하면요, 양문이었어요. 양문. 1절에 보게 되면 양문을 건축하였다.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문인데, 이 양문을 건축한 것은 무엇에 대한 회복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예배의 회복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그런 제물들을 끌고 들어오는 그 통로를 세웠고, 그래서 오늘 읽었던 1절에서는 3장 1절에서는 양문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문에서부터 다음 문까지는 벽을 건축하고, 문을 건축하고 벽을 건축하고,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서 마지막 32절을 보면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문의 양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양문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 바퀴를 둘러왔죠. 그래서 성벽이 완성이 된 것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 우리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 삶을 지켜내는 그러한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건축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3절을 보게 되면 어문이었죠. 어문. 여기서 말하는 어문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입니다. 물고기를 드나드는 통로인데, 이 생선이라고 하는 것은 제단에 제물로 바쳐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물고기들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사고 파는 것,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회복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 문을 드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큰 것이건 작은 것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달을 때, 그때 거기에 감사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그 문이 6절에 보면 옛 문이었는데요. 이 옛 문은 이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과 포로로 잡혀갈 것이 예언되었는데, 그 성이 무너질 것만 예언된 것이 아니고요, 이 성이 무너질 것이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것도 같이 예언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문들을 종합해 보게 되면 여기 나오는 옛 문이라고 하는 것이 모퉁이 문이라고 그렇게 보통 알려져 있는데요, 모퉁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을 다 품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옛 문, 모퉁이 문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연합의 회복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생각, 다른 입장,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서로 다른 방향이지만 그 모퉁이에서 연결이 되고요, 하나가 되고 전체로서 큰 건축물을 이뤄간다는 겁니다. 이 모퉁이 돌이 기초돌이요, 여기 나오는 모든 문들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직접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회복과 이러한 면들을 우리가 지녀야 되겠고, 그리고 나오는 것이 13절에 보면 골짜기 문이 있었는데, 이 골짜기 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드론 시냇가로 이어지는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그 이후로는 거기에 흰놈의 골짜기, 즉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인신제사가 있었고 우상을 섬기던 그곳으로 연결된 골짜기에 굳이 문을 낸 것은 그 흰놈의 골짜기 다시는 흰놈의 골짜기가 일컫지 않고 이 저주의 골짜기를 일컬을 것이라. 하나님을 떠난 결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섬기는 결과, 심판의 경고로서 그곳이 보이는 곳에 문을 내고 바라보게 한 것이죠. 결국 이 심판의 경고함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회복하는 길임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분문이라고 했는데, 이 분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배설물을 나르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고 이 문을 통과해 갈 때마다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고요. 회개 회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곳을 지날 때, 회개를 행할 때는 그 안에, 성전 안에, 성벽 안에, 그 안에는 더러운 것들을 두지 않고 버리는 것이고, 버리는 문입니다. 그리고 그 분문을 지날 때는 마실 나가듯이 천천히 나가는 게 아니고 악취가 나는 것이니까 신속히 빠져나가며 우리 가운데 죄악된 것들이 있으면 신속히 회개될 것을 또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샘문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샘문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함의 회복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깨끗하고 하나님께로 나올 때마다 여기서 먼저 손발을 씻고 제물도 정결케 했고 또한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깨끗게 하고 그 샘으로부터 또한 생명의 음료를 마시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세웠다, 다시 중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너진 삶 속에서, 무너진 성전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고 일으켜야 될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느헤미야 3장에서요, 무엇을 재건하였는가? 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이 성벽 재건을 위해, 이 성문 회복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것 또한 봐야 되겠는데요. 오늘 느헤미야 3장을 보게 되면 약 75명의 그러한 사람들, 단수로도 나오고 복수로 나옵니다만 약 75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몇몇 사람들의 예를 살펴서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이 일에 쓰임받았으며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회복의 문을 이루어가는 이 회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을 지녀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교훈의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 또 오늘날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으려면 사명을 맡은 자들이 쓰임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일을 하라고 세운 사람들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대제사장들과 그의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3장 1절을 보면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지금 가장 먼저 양문을 건축하는 일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과 그 형제들, 그럼 제사장들과 형제들은 당연히 이 제사하는 그 일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니까요. 당연히 일을 한다 그러면 그들이 해야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대제사장이나 그의 레위 형제들 같은 경우에 그들의 본연 임무는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여러 기구들을 다루는 거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그 본 업무와는 조금 다른 성문을 세워나가는 일을 했죠. 이 또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므로 그 사명을 맡은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예배의 통로, 양문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 앞장섰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것인가? 회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사람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사명을 맡겼으니까 그 사명을 맡은 자로 알아 그 일에 쓰임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누가 먼저 나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명 맡은 자들이 먼저 나서야 됩니다. 다른 백성들도 있었지만 대제사장이 앞장섰고요. 또 그 형제들이 함께 동조했고요.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누가 앞장서 나갈 것인가? 누구라도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맡은 자들이 하는 건 맡은 자들이. 그래서 사명을 맡은 자들이 앞장서서 수고를 해야 되겠고 또한 맡은 자로서의 책임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이거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내가 이 책임을 맡았다. 사명을 맡았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 갔는데요. 우리가 각각의 위치는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부분이 있으니까 누가 할 것인가? 누가 앞장서 나갈 것인가? 다른 사람 가리키면서 저 사람이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신약에서 뭘 말했습니까? 다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꼭 어떤 직분을 맡아서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제사장의 위치면 특별히 이 양문을 세워나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모든 예배 자리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목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고 무너진 것을 도로 세우며 회방받지 아니하도록 삼가 조심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그 형제들이 이루었던 것들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더 앞장서 수고해야 될 사람들,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앞장서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이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이 있다. 그 몫을 감당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주께로부터 받은 바 그 사명을 따라 이 모든 주의 일을 회복의 문들을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이 드고아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이들은 이 겸손한 낮은 마음으로 행한 자들이었습니다. 누가 주일에 쓰임 받을 것인가? 이 교만한 자들, 뭔가 세상으로 성공한 자들, 권세 있고 재물이 많은 자들, 그런 조건을 갖춘 자들이 쓰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사람들이 쓰임 받을 것 같지만 도리어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낮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 일에 쓰임 받는 겁니다. 3장 5절을 보게 되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사했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드고아 사람들을 특별히 언급한 이유는 드고아 사람들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일을 이루자 해서 행하는데 그런데 그 일에 동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귀족들은 드고아 사람들 그 지역에 있었던 귀족들이겠죠. 그 앞에서 말한 이 대제사장과 형제들에 비하게 되면 그들이 먼저 이 사명을 받았으니까 앞장서 수고했죠. 그런 의미에서는 아무래도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을 그 귀족들이 먼저 움직여줘야지 일이 될 텐데 그들은 도리어 분담하지 않았다. 그들은 분담하지 않고 드고아 사람들, 일반 평민 귀족들과는 대비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5절에서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 그들의 주인들, 이게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그 의미로서는 귀족들의 또 다른 주인이 있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도요. 그들의 목이 곧았다. 즉 목이 곧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들의 마음이 높고 교만하여 겸손하지 못하고 낮추지 못하고 이 믿음의 일을 믿지 않는 자들처럼 회방하는 마음을 가지고 협력하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주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는 이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물들, 권세들, 우리는 그런 것으로 일이 될 것이라 생각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은혜로 일하는 것이고요. 또 충성으로 일하는 겁니다. 이 두고아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더 모든 면에서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하지 않았을 때 자기들이 나서면 조금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면 우리가 괜히 나서는가? 저 사람들도 안 하는데 우리가 괜히 나서는가? 저 사람들이 우리 보고 비웃진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만도 하죠. 그런데 이 두고아 사람들은 그 귀족들의 협력과 협조가 없었어도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이 일에 쓰임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을 행하는 것, 이거는 이제 1단계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면 사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도 옆에서 이렇게 협조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러면 어떻게든 하겠는데 옆에서 비아냥거리거나 혹은 회방을 놓거나 협조하지 않고 그러면 굉장히 이건 힘이 빠질 일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함께 합시다 했는데 다 같이 하면 좋은데 같이 해야 될 사람들이 하지 않고 빠지고 그러면 그 일을 이루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우리만 해야 되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두고아 사람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도 하지 마. 그렇게 나간 것이 아니고 이거는 주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니까 우리가 협조를 받지 못하고 그런 반대를 받아도 이루어 가자. 믿음 안에서 일을 이룬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간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들, 마음이 낮은 자들이 이 일에 쓰임 받는 거죠. 이제 우리가 주의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최소한 회방하는 자, 멈추게 하는 자, 이게 고의가 되었건 고의가 아니었건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죠. 그러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되겠고 이 드고아 사람들의 드고아 지방에 있었던 귀족들처럼 되지 않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반대로 이 드고아 사람들은 그 귀족들에 비해서는 형편이 열악하였을 것이나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멈추지 않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협조가 없어도 때론 반대 속에서도 끝까지 일을 이루어 나갔다라고 하는 이런 충성된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주일에 쓰임 받았는가 하니 믿는 일에 권함을 받는 자들이 또 쓰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할 의사나 할 마음이나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 일에 참여합시다 라고 하는 그 권유함을 받고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강서쪽 총독 관할에 속한 사람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3장 7절을 보게 되면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도니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사람들 이 말인즉슨 행정구역상으로 예루살렘이 아니었다는 것도 되고 또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기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벽을 혹은 성문을 건축하고 세워나가는 일에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들이었고 어떻게 보면 당사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일에 참여했다는 것은 분명 그 일의 필요성을 알고 의미를 알고 그 가치를 알았던 사람들의 권면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 남의 집 일에 쉽게 끼어들 수가 없죠. 강서편 총독 관할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지금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나왔던 그 페르시아 제국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들이 일부러 해서 갈 이유가 없지만 이 성벽을 세워나가는 이 일에 함께 하고자 했던 일단의 사람들, 이제 기본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 기본 사람들 중에서 또 거기에 속한 몇몇 사람들과 함께 이 믿음의 권면이 있었던 것일 거고 또 그 권면을 잘 받아
그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을 권하는 말을 해야 돼. 믿음에 권유하는 말.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지 말자. 저 하면 괜히 손해난다. 물질에 손해기도 하고 몸도 손해난다. 그렇게 인간적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은 이 회복의 문을 이뤄가는 일이 아닙니다. 어쩌든지 이 믿음의 일을 우리가 함께 하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도 동참하자. 그렇게 권면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고 그게 또 전도죠. 또 어떤 경우에 내 마음은 내키지 않고 내가 굳이 나서도 되지 않을 만한 그런 상황과 입장이라도 우리 함께 합시다 라고 하는 그 권면의 말을 듣고 함께 참여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시도 때도 없이 막 나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서로 권유해 주고요. 초청해 준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다른 형제들, 행정구역상 이 총독의 관할에 속하던 사람들에게 같은 기본 사람들이니까 형제들 가운데서 찾아가서 이 일 같이 합시다. 권면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권면을 따라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죠.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믿음의 일들이 이루어가는 겁니다. 신앙의 회복들이 필요한 거죠. 이미 무너져 있는 것, 잘 세워나가다가 무너지는 것, 이런 것들을 세워나갈 때 또 많은 방해 요소도 있을지라도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생각하지 말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일에 참여하자. 그렇게 우리가 선한 말로 잘 권면해 주셔야 되고 또 그런 권면을 받았으면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반대하거나 대적하거나 이 두고와 거민들의 귀족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또 권면을 잘 받아 그 믿음의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복들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또 네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사람들이 이 믿음의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이었는가?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자들이 또한 이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 금장색 또 향품 장사 그런 직업군들이 조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3장 8절을 보게 되면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이 등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러니까 특별히 몇몇 직업군들의 등 중에서도 금장색, 금세공이죠. 그리고 향품 장사. 그럼 다른 사람들은 직업이 없었는가? 아무 하는 일이 있었겠죠.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 이름 앞에 금장색, 향품 장사 이렇게 붙여준 거는 그 당시 백성들 가운데 이 사람들의 행방이나 누군지 알았다 그런 얘기죠.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의 비즈니스죠. 일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거저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 자기 자신의 시간을 드는 게 분명하고 성벽 제거하는 데 써야 되니까 자기 사업은 조금 나중으로 미뤘겠죠. 이걸 동시에 두 가지 할 수 없으니까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또 자기의 물질을 드리고 또 자기의 몸을 들여서 이 일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하셔도 자기 자신의 일이 핑계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쁘고 안 바쁘고를 떠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죠. 당연히.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그랬으니까. 근데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아니오라고 하는 그 이유를 들어보게 되면 그 이유가 다 자기 일을 위해서 그것이 핑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합당치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할 마음만 있으면 받으실 터이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어서 문제인 거지. 상황이나 조건이나 이건 사실 부차적인 경우가 큽니다.
신방 중에 어떤 성도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대화 중에 이제 일을 하시다가 일을 할 때는 이제 시간이 많이 없죠. 그런데 일을 하지 않게 된 상황에서 시간이 많으니까 뭐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그게 반대였다는 겁니다. 내가 바쁠 때는 그 바쁜 시간이라도 쪼개서 틈틈이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말씀 듣고 그랬는데 이제 일을 놓고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할 것 같은데 도리어 뭐 TV 보는 거 아니면 뭐 유튜브도 보시는 것 이런 것들을 하지 신앙생활 이렇게 힘써 못하고 있다. 뭐 안 하신다는 건 아닌데 시간이 많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할 마음이 있는가 없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 항상 성경 보고 항상 기도하고 그런 것만도 아닌 겁니다. 도리어 더 많은 분주한 시간 속에서 그 짧은 시간 속에 하나 앞에 엎드려 집중하는 그런 것도 또 분명히 있죠. 이제 우리가 말할 바는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바쁜 사람들 많았고요. 여기 금장색들 또 이 향품 장사들 장사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시간이 거의 돈 아니겠습니까? 또 향품 장사니까 원료도 구입해야 되겠고 또 사람들 관리도 해야 되겠고 매장도 둘러봐야 되고 할 일 많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자기 일을 우선하고 그걸 핑계하여 멈춘 것이 아니고요. 주의 일에 있어서 자신들 또한 이 일에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삶 속에서 힘써 일하시고 또 성실을 다해 일하시되 자신의 일이 육에 속한 일이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믿음의 일까지 이거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된다 그러면 그건 기도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 앞에 내가 하나 앞에 믿음 안에서 믿음 쓰며 예배 생활하며 기도 생활할 수 해야 되겠는데 이 생활의 염려, 생활의 분주함으로 이렇게 살다가 하나 앞에 간다 그러면 뭐가 남겠습니까? 주를 위해 일할 수 있고 주를 위해 드려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달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마음이 없을 수 있고 또 사실 있어도요. 그런 시간들 여건들이 주어진다고 해서 주일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지금 현재적 상황 속에서요. 다음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적 상황 속에서 내가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자 마음이 있는지 주의 것을 찾고자 하는지 그런 마음을 살펴서 그러한 이 믿음의 일에 힘써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또 이 믿는 일에 함께 쓰임 받았는가 하니 많은 일에 쓰임 받은 자,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는 자,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 약 75명의 이 사람들이 나온다 그랬죠. 그 사람들이 다 동일한 부분을 일한 것이 아니로 어떤 사람은 또 조금 했을 상대적으로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이 했을 건데 특별히 많이 한 사람들에 관해서 또 이 성경에서는 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한운과 산후와 주민들이라 그랬는데요. 우리 13절을 보면 13절에서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후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벽을 중수하였고 1000규빗을 준수하였고 여기서 특별히 이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1000규빗 그러면 한 규빗이 약 45cm니까 1000규빗 그러면 약 4.450m 정도 되죠. 거리상으로 450m가 긴가? 여기 나오는 성벽의 지명들을 따라서 쭉 둘레를 조사해 보면 약 4.5km라 그럽니다. 약 4.5km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수원 화성 한번 조사해 보니까 수원 화성 그 주요 성곽의 둘레가 약 4.5km 정도 된다 그럽니다. 전체는 그보다 좀 더 크지만 주요 성곽의 둘레를 보면 약 4.5km. 그러니까 수원 화성 그 정도의 규모인데 그 중에서 1000규빗이면 450m니까 4.5km에서 450m면 10분의 1이죠. 그러면 이 성문과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에 있어서 1000규빗을 감당했다는 것은 10분의 1,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겁니다.
즉, 이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을 때 당연히 더 많이 수고했겠죠. 더 많은 거리만큼 쌓았으니까. 더 많은 것을 들였을 것이고, 더 많은 시간을 들였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고했을 것이고, 그럼 그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냐? 성경엔 기록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다른 형제들은 좀 억울해서 어떻게 하는가? 뭐 억울해도 어쩔 수 없고, 가장 많이 수고한 사람들, 가장 많이 쓰임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1000규빗을 중수했다. 거리까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기록된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다가 기록해 놓지 않으셨겠는가? 성도님께서 크고 작은 일들, 때로는 드러나지 않게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 믿음의 선한 행실들에 대해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수고가 소멸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쌓인다 그랬으니까, 그 중에서 오늘 성벽 재건한 사람들 가운데 75명 가운데 다 이 일에 쓰임받은 이 한 사람만 이 거리가 나타나는 걸 보면 더 많이 쓰임받을수록, 더 많이 수고할수록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움을 될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우리가 주일에 쓰임받는다 할 때 조용히 이름만 올리고 혹은 출석만 체크하고 혹은 발만 한번 들렸다가 한 인사 한번 하고 그 정도로 그치지 마시고 우리는 많이 쓰임받는 것을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주일을 한다 그러면 이 일에도 이 얼굴이 보이고 저 일을 할 때도 얼굴이 보이고 항상 보이는 사람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뭐 어디 흔적도 없이 그렇게 없어져 버리시면 그의 얻을 영광도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의미한다라고 보고요. 이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수고, 더 많은 공력, 이런 것들을 기울여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운과 산우와 주민들이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더 많이 쓰임받고 그 결과 더 많은 영광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도 주를 위해서 행하는 이 모든 수고에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한 발 뒤로 빼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든지 한 발 더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복된 마음들을 다 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쓰임받았는가 하니 이 믿음의 일을 힘써 행하고자 하는 의지들, 그러니까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여건이 안 되고 시간이 안 되지만 작은 부분이지만 내가 감당하겠다, 그런 마음을 지닌 사람도 이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본문 20절을 보게 되면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그러니까 지금 이 한운과 산우와 주민들과는 조금 대비가 되는데요. 그 사람들은 약 1000규빗이라고 하는 전체 규모의 약 10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큰 규모를 감당한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한 반면, 그러면 적은 부분 한 사람 없느냐? 또 성경은 친절하게도 한 부분, 여기서만 한 부분이 어느 정도라고는 나오지 않았지만 한 부분이라 그랬으니까 뭐 규모가 컸다라기보다도 어느 한 일정한 부분이겠죠. 그런데 그 부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힘써 중사했다. 당연히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힘을 쓰겠지만 특별히 이 삽배의 아들 바룩이 중수한 부분에 있어서는 힘써 중사했다. 아마 그 일을 행하는 공사의 난이도가 높아서라기보다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분명 이 느헤미야 3장을 기록할 때 보면 이 사람은 이 일을 하기에 참 어려운 상황인데 힘써 했다. 비록 1000규빗은 아니지만 그 거리상 얼마 되지 않을지라도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연복기함에 돈을 넣을 때 많은 것을 넣은 사람보다 적은 것을 넣었지만 그 어떠한 과부의 그 마음을, 그 연보를 더 크게 여기셨죠. 적은 것이지만 힘써 행한 것, 힘써 행한 것이죠. 힘써 행한 것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이렇게 친절하게 기록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1000규빗 할 만큼의 여력이 안 됩니다. 그건 핑계라고요. 한 부분이라도 힘써 행하니까 이렇게 기록해 주시죠.
우리가 믿음의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의 능력이 작고 또 우리의 실력이 졸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인 줄 알고 그 한 부분이라도 마음과 정성을 쏟아 힘써 행할 줄 아는, 힘을 써서 믿음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서요, 힘을 써야 되는 거죠.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시고 또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시험을 이기고요.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그런 시험을 이겨낼 때 우리가 믿음의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마지막 한 사람만 더 살펴보게 되면 이 무레못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이 2배로 일합니다. 2배. 자, 두 몫을 감당한 자, 두 몫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지닌 사람들, 한 번만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2번 쓰임받았다, 그런 얘기인데, 오늘 보면 21절을 보면, 3장 21절에서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무레못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 셋문에서부터 이어지는 그 다음 성벽에서 한 부분을 감당했는데, 그런데 이 무레못에 관해서는 앞에 4절을 보게 되면 3장 4절에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여기는 이제 어문과 그 성벽인데요. 이때 학고스의 손자 우리의 아들 무레못, 이름이 똑같죠? 동명이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까지 언급한 걸 보면 같은 사람입니다. 이름만 같은 게 아니라 동일한 인물이죠. 그러면 이 일을 참여함에 있어서 아예 한 번도 안 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이 무레못 같은 경우는 이미 한 번 참여했죠. 그러면 할 도리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 있어서 또 기회를 따라서 또 참여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다거나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서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이 믿음의 일에 대해서 그런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 기쁜 마음을 향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내게 복이라 생각을 하니까, 내게 유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믿음 안에서 이 일을 또 감당해 준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우리 개개인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 한 몫도 같이 감당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이루어갈 때 모든 사람이 동일한 부분만큼 해주면 참 좋겠으나, 어떤 경우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럴 만한 여력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왜 못하냐, 그렇게 아니고 대신 감당해 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서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지만 특히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따라서 이 믿음의 일을 잘 이루어가야 될 것이고, 이것은 환경과 조건이 다 갖춰졌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환경과 상황과는 정반대로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 마음이 중요한 거고, 또 겸손하게 낮은 상태로 협조하지 않고 반대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도 끝까지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적은 부분이라도 힘써 또 많은 부분을 감당해주고, 내가 한 번 했다 끝이 아니라 한 번 더 감당해주고, 약한 형제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다른 믿음 형제를 위해서 내가 한 몫도 수고한다, 그런 마음으로 감당해 줄 때, 그때 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요, 그 믿음의 일들은 갑절로 기록되고 갑절로 영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믿음의 수고를 망각하거나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다가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믿음 안에서 이 성문과 성벽을 회복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하고 강건한 모습이 될 때까지 점점 완성된 상태로 만들어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